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되죠. 지난 부활주일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하나님 부활을 맞아서 또 주님 부활을 맞아서 찬양한 곡인데요. 제가 집사님께 여쭤봐서 지휘자 집사님께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아우 수개월 했죠 하시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모두에게 은혜가 된다. 우리가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하면 없는 능력도 또 커지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운동선수에게는 각 종목마다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달리는 데 필요한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힘쓰는 운동에는 힘이 좋아야 하죠. 또 기술이 필요한 운동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즘에 이제 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 선수에게는 무엇보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공을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돌잖아요. 공이 돌기 때문에 그 회전하면서 오는 공을 잘 봐야 됩니다. 회전에 따라서 중심이 바뀌니까 보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연습하죠. 날아오는 공이 직구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구들이 숱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의 중심을 딱 칠 수 있는 또 편안한 타격 기술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몸에 익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연습입니다. 연습 외에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의 손바닥을 보면 굳은 살 위에 굳은 살, 또 벗겨진 살 위에 또 굳은 살, 그렇게 해서 손이 엉망입니다. 얼마나 많이 휘둘렀던지 손이 참 보기에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열심히 훈련했기에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도 실전에 가면 또 잘 치지 못해요. 여러분 야구를 보시다 보면 타자들 타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탈이다. 사실 100개 중에 30개 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3할을 치는 타자는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꼭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정말 소중한 능력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처럼 보는 능력,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잘 봐야 되잖아요. 세상을 잘 봐야 되고 사람도 잘 봐야 되고 일도 잘 봐야 됩니다. 살면서 생활인으로서 잘 볼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유익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또 손해 주지 않고 살려면 잘 봐야 됩니다. 세상 잘 봐야 되고 사람 잘 봐야 되고 일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는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이 삶의 기술이 어디 보는 것만 있겠습니까? 필요한 능력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뜻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다릴 줄 모르면 실패하는 거죠. 기다릴 줄 모르면 그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사는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없으시겠어요? 왜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하시는 일들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하십니다. 힘이 들고 지쳐도 믿음으로 견디고 은혜로 버티니까 그래도 힘들지 않다, 참을만 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로 사는 일에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요.
함께 일하면서 참 보람도 있고, 교회에서 참 헌신했던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내가 어느 한때는 참 열심히 했구나, 정말 내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았구나 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웃음도 있고요. 그러나 힘이 듭니다. 피곤해요. 베드로는 그의 서신 전서 후서에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글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까이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 맞지 않는데, 성경에 맞지 않는데 가리키는 사람들이 접근해 옵니다. 거짓 교사들, 그들로부터 성도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그 편지 곳곳에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막 흔들려대는 그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들을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단 사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해요. 그의 오심도 재림에 대한 것도 부인하고 부활에 대한 것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일은 쉬운 일이었고, 성경을 왜곡하고 탐욕스럽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부도덕하고 사악한, 더 나아가서 모든 신앙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쫙 알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재림은 무슨 재림? 세상이 처음 날 때부터 그냥 쭉 있는 거지,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했던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그리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또 더군다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온갖 비방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면 좀 쉬기도 하면서 또 견뎌내잖아요. 근데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참 무지 힘듭니다. 계속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할 수 없이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재림의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들에게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은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가라. 잘 들으셔야 돼요. 자러가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러가라 하는 말이 아니라 자라가라 하는 말입니다. 자라가라.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에서 자라가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본문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이 두 가지 자라가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앞서 약간 설명드렸듯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길 위에는 해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만 그것을 넘어가고 내가 자라야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일은 성도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견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미혹을 받기 때문에 우린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내 신앙의 성장이 멈추고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더 퇴보한다면 이러한 미혹의 밥이 되는 거죠.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계속 끌어올려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을 계속 자라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자라가야 되는가? 성도에게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위협들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일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 위협과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자라가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자라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으로 자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네, 말씀으로 자라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라고 합니까?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디에서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교회가 있습니까? 말씀 없이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고 말씀 없이 우리가 소망하는 사모하는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인하여 우린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만으로 자라가야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야구 선수들이 공을 매일 받듯이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 이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자라면 확신이 생겨요. 말씀으로 자라면 믿음이 더욱더 커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비록 내 마음, 내 몸에 병이 찾아와도 말씀 때문에 용기가 나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아픔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병과 싸우고 싶고 이기고 싶고 견뎌내고 싶은 마음이, 그러한 용기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낫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강한 신뢰가 말씀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죠. 무엇보다 큰 열매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또 먹고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기느냐? 말씀의 권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한 곳에는 2년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풍성한 저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전한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힘이 보였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인에게 덮었더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에게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악귀에게 덮었더니 악귀가 떠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무엇으로 하는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이 야 정말 매력 있다, 나도 해보자 하면서 말씀은 없지만 입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아기를 쫓는 흉내도 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란 곳에서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곳곳에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 그의 몸을 감고 있던 앞치마가 병인에게 닿았더니 병이 낫고 악귀에게 닿았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온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소문이 나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서게와의 7 아들이 하나님 말씀은 풍성하지 않은데 바울처럼 똑같이 합니다. 악귀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말씀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흉내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악귀에게 명령하니 악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제압합니다. 7 아들이 다 훌러덩 알몸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가고 말씀이 풍성하면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살 날이 많지 않습니까? 자라가셔야 돼요. 자라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라면 이처럼 말씀에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의 권위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의 권위로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온 가정이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거리거리마다 나가서 사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권위가 생기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자라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따라하시죠. 사랑으로 자라야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죠? 말씀으로 자라고, 둘째는 사랑으로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이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복되게 자라게 합니다. 사랑은 개인이 자랄 뿐만 아니라 사랑은 공동체를 자라게 합니다. 든든히 서게 합니다. 이렇게 자라게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만나면 닮게 되잖아요. 부부가 다 닮으셨잖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좀 닮았습니까? 제가 가끔씩 아내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잘생긴 게 아닌가? 당신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부부는 닮는다는데 하면서 제가 말을 흐립니다. 여러분, 만나면 닮게 되잖아요. 만나면 닮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자란다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되 사랑으로 자라가면 우리 안에 뭐가 자라나냐?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이 신성한 성품입니다. 성도의 성품은 생활 성품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누가 금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러한 귀한 삶의 성품이, 생활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품이 누구에게서 드러나야 하는가?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성도에게서 사랑도, 화목함도, 오래 참는 것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함도, 절제함도 없으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출입하지만 참으로 더 많이 자라야 될 어린아이의 신앙이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같이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생활 성품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자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타자는 공을 맞춰야 해요. 근데 투수가 자 맞춰봐 하고 치라고 던져주지 않습니다. 못 치도록 던져줘요. 그럼에도 칩니다. 성도의 삶은 생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대신해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회복되고 또 일어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용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신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놀라운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지 내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 좋다, 살아 계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내 삶에 내가 누려야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생활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맞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실패도 하고요, 실수도 해요. 그래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한 성장이라 했습니다. 성도의 성장이 왜 무한 성장인지 아십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계속 자라야 하는 것이 성도예요. 수백 년, 수천 년 교회를 다녀도 계속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성품이 얼마나 미약할 때가 많습니까? 부분적으로는 탁월하나 부분적으로는 미약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직분이 어떠하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는 거지, 내가 뭐 완성이 되어서, 아니, 주님이 영원한 분이시기에, 주님이 제한이 없으시기에, 주님이 끝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이든 성도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라가십시오. 사랑으로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란 성도답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자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근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로근을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 개인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